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생에 베푼 은혜를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연휴 관계로 적지 않은 분들이 직장에 나갔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결정된 후에 이어지는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장로들과 여인들의 축복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베푼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 모든 증인들에게 자기가 나오미에게서 소유를 사고 그리고 그의 과부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과 혈통을 이어가는 책임을 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증인들이 즐거워하면서 일제히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의 축복은 아내 될 룻 그리고 보아스 자신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보아스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재력이 있고 뛰어나게 되기를 기원하는 축복이지요. 이 축복은 유명한 다윗 왕을 후손으로 둠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의 축복이 다윗 때에 가서 현실로 드러나지요. 그 보아스의 자손 중에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보아스가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룻기도 사실은 어느 때 기록이 돼요?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사시대 때 기록된 게 아니고 아마 다윗 시대 때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 마지막에 다윗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국을 생각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이러한 왕국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추적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장로들의 축복은 유명한 다윗 왕을 후손으로 둠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날 자녀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보아스의 가문을 두고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다지 덕스럽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아들 셋 중에서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후사를 잇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말이 유다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하였다는 점에서 다말과 룻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대를 잇는 아들이 생기고 그 가문이 번성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장로들의 축복대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보아스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문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서 왕가가 됩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룻의 아들이 태어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축하와 축복을 쏟아냈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보낸 찬사는 3가지지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되었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오미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고 생명의 회복자가 있고 그리고 노년의 복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들의 찬양과 축복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기는커녕 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큰 아들도 죽었고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2대 비극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2대 비극이요. 그것은 중년에 폐에 오를 잃는 겁니다. 중년에 남편이나 아내를 잃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노년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중년이지요. 그리고 이게 중년이 아니라 노년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2 아들을 다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눈물과 탄식이 그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에게 이제는 양식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줄 상속자가 있습니다. 재산도 얻었고 가문도 보존하게 되었고 노년의 복량자도 있습니다. 이제는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나오미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마지막 장면에 룻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통 룻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하지요. 룻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복된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모든 백성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첫 마디로 무슨 말을 해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룻을 두고 한 말이지요. 근데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압 여인 룻을 가리켜서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이 여인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보아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편입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뿐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놓고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까?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지요. 근데 라헬과 아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을,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라헬과 레아에 비견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유다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했던 다말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룻이야말로 정말로 신분과 처지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후에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갑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 단 4명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도 잘 됐고 나오미도 잘 됐고 보아스도 잘 됐다는 보고지요.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이들 배후에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백성들과 장로들, 여인들 그리고 룻기의 저자도 보아스, 나오미 그리고 룻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기 11절에서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룻을 당신의 아내로 삼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서도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13절에서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다음에 룻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회복되고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텅 빈 인생을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룻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1991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3월 말이 되면 여러 회사 우리가 로마 아따후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 아따후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로마 아따후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뭐 로마는 뭐지요? 노새와 말을 파는 시장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서문여가 로마 아따후이야. 그랬더니 조빙후이를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로마 아따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뭐지요? 말과 노새가 돼가지고 팔려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3월 말이 되면 막 여러 회사들에서 우리 학교에 직원들을 모집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그 주로 안에서인지 밖에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공슈见面会라고 해요. 직장 찾는 그 회사와 그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그 대화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막 그 이향수도 채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북경에서 참 직장 찾기를 좋았어요. 북경에 호구도 쉽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직장을 찾으면 5년 계약을 해야 했어요. 5년 계약이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곧바로 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3월 우리 학교 로마 따오기 전에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5년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될수록 빨리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5년을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직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북경 호구를 남기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6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신학 공부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97년도 9월 달에 갔어요. 그럼 뭐 6년이라는 시간 안에 북경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잖아요. 돈도 벌고 그렇죠? 그리고 북경 호수 남기고 집도 하나 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괜히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유학하고 돌아올 때 북경에 새로운 호구 정책이 생겼어요. 그때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북경시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한 사람이
북경에 와서 창업을 하거나 직장을 찾으면 북경호구를 해결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정책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사인을 하고 뭐 또 뭐 발호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올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뭐 일단 오면 뭐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직장 찾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도 쉬워. 3만 원만 딱 등록을 하면 회사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럼 창업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뭐 북경시가 요구하는 인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신학 공부하고 북경에 돌아왔는데 뭐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목회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북경호구를 해결했습니다. 그 이듬해 마침 참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딱 갔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혼자만 북경호구 해결할 수 있다. 가족들은 들어올 수 없대요. 근데 마침 우리 사람도 목회학 석사 학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걸 딱 내미니까네. 두 사람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북경호구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해 3월에 제 온 가족 호구가 북경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우리 아들도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쉽게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북경의 호구 제도를 바꾸어서 우리 가족의 호구를 해결해 주구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제가 97년도 9월 달에 한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유학 간 신학교가 97년도에 한국교육부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무인가 신학교였어요. 1년만 일찍 가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석사학위를 받아도 교육부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국 교육부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위이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왔어도 중국 교육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가기 바로 그 해에 이 학교가 한국 교육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중국 교육부에서도 인정해주는 학위이기 때문에 그 호구를 가지고 북경 호구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한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집사람이 공부하면 뭐 북경호구 온 가족도 북경호구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필요하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문이 열리니까 또 한국 갔고 돌아오니까 또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또 호구 해결하고 그래서요. 저는 지나온 다음에 보니까 참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온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막힌지요. 조금만 일찍 갔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마침 또 97년도에 가가지고 제가 제 학교 우리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인가된 신학교에서 섞입니다. 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시고 또 돌아올 때는 또 그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호구를 해결할 수 있고 참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제 가정에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북경호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북경의 호구 제도가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북경에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고 고중에 보내고 또 북경에서 대학 시험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소의 삶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지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은혜 베푸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징두취인에서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다윗과 사울 왕이 계속 대조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울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주 말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오히려 누굴 의식을 해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룻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사사시대지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절망과 고통의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룻이 모압에 있는 친정지로 돌아가면 인생이 더욱 멋지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그를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과 나오미에게 그야말로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지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 룻인 것을 알고 따뜻하게 대줍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라고 하고 식사 때가 되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밥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해서 보리삭을 어떻게 해요? 단에서 뽑아서 땅에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왜? 룻으로 하여금 더욱 많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요. 참 따뜻한 마음이지요. 정말로 룻과 나오미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이들은 세상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렇지요?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이름 없는, 지금은 우리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 왕을 예비시켰어요. 지금도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지금의 사람들 보십시오. 왜 그 일을 하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좋아서. 자기 좋은 대로, 소견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룻기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마침 3일 날에 창평에 로잉하러 갔잖아요. 근데 창평에 그 만안교회 한 성도님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2시에 그 형제를 만나서 한 1시간 넘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교제를 이렇게 길게 하는데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갔습니다. 동생네 집에 아이들이 4명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서 엄마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띠메이가 이제 4명. 그 띠메이 재혼도 하지 않고 지금 자기 엄마하고 살면서 이 4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없으니까 이제 또 이 형제가 그 가정의 맞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참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자기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방학마다 아이들을 북경에 데리고 와서 그 여기 양매의 선생이에요.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막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좀 출세를 시켜보려고 지금까지 참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식구들을 잃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막 초조해가지고 건강까지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듣고 이거 뭐 어떻게 제가 뭐 위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막 이렇게 너무 막 어렵고 힘드니까네
막 짜오리 전까지 있대. 그래서 안전위원회 막 병까지 보러 갔대요. 제가 어떻게 참 위로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기 소지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줬어요. 읽어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말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염려를 평강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방법이 무엇이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막 읽어줬더니 옛날에 또 아는 목사님인데 역시 마하나님교회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또 이 말씀을 읽어줬대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그 형제에게 읽어준 것은 그 시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낙심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찬송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양 380장 통일 찬송하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